가정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설계도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지구와 달과 태양계와 은하계,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몸도 보면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결혼하는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왜 이혼하는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왜 또 재혼하는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의 모습이고, 그래서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한번 바꿔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않지만 한번 바꿔봤으면. 상대방을 바꿔봤으면. 그렇죠. 좀 더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그런데요, 바꾸면 더 나쁜 거립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 거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또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일은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지식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 중에 더 큰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보면 공부한 적이 없는 거야.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야. 저는 의사로서 의과대에서 공부했고요. 또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전문의사 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되기 위하여 책 한 권 읽지 않고, 남편 되기 위하여 훈련 한번 받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잘못 만났다고 생각이 절대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지 아니하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세요. 시험 보세요. 빵점 맞죠? 네. 공부하지 않고 결혼 생활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 되기 위해서 면허증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 되기 위하여 아내 되기 위하여 면허증 받은 일 있어요? 아니요. 아버지 되기 위하여 어머니 되기 위하여 면허증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무면허. 그러니 무면허가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그 디자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차를 디자인한 분의 매뉴얼, 그 설명서를 따라야 돼요. 아, 시발유 값이 비싸다고 거기다 물 집어넣어버리고, 그 오일을 바꿔야 되는데 오일 집을 때 쓰레기 집어넣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도 다 망가지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났어도 무식하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대체 어떤 가정인가, 가장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기초가 잘 돼야만 있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보기에 좋았다 하셨다가 딱 보기에 좋지 않다 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남자 혼자 결혼 정령기가 됐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보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신 것 같아요. 저것이 왜 저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보기 좋지 않다. 보기 좋지 않다 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딱 결혼시킨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 남자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일은 돕는 배필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은 여자들이 좀 기분이 나빠요. 남자는 뭔가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란 것은 권위가 있다, 리더십, 지도력이 있다. 그렇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또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러면 여자들은 좀 기분이 나쁘고 남자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기분이 나쁘고 그 이유가 뭔 거니?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존여비가 남자들은 존귀하고 여자들은 비천하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남자들이 존재하는 한 여자들은 비참하다. 21세기 와서는 남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지는데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여자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여자죠. 그리고 CEO들도 여자고 대학 총장, 유명한 사람들 다 여자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면 행복한데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에 사탄이 침범해서 하와에게 말하죠.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경쟁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머리라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머리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면 남자는 급성장하고 아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면 남자는 급하강합니다. 창조 순서도 보면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최신 작품이요. 그렇죠? 저 광물집서 만들고 물, 식물, 동물, 그다음 사람 만드실 때도 사람이 더 최신형. 최신형이 좋습니까? 구형이 좋습니까? 최신형이 좋죠. 최신이 좋아요. 신상. 신상. 네. 그리고 또 재료도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 본 차이나로. 그리고 여자들이 예뻐요. 늦게 만들어서. 최신형이라서. 그렇죠? 옵션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 안에 배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더 최신이라서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할 수 있죠. 여자는 화장하고 헤어져. 화장 않고 와봐요. 미쳤냐 그럽니다. 근데 남자가 화장하고 와봐요. 미쳤냐 그럽니다. 여자는 화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도 다 뽑아서 아주 화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컷 화장했는데 시험이 튀어나봐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에젤 크네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에젤이란 말이 조수란 뜻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게 바로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에셀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 에셀이신데 삼위일체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에셀 역할을 또 하나의 인간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컬티베이트 잘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를 결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순종함으로 돕고 보완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바로 축복적인 가정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남편과 아내를 경쟁시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눌렀죠.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여자들이 살아났죠. 여자가 이제 누르죠. 여자 또 힘이 세졌어요. 에어로빅도 하고, 피트니스까지 하고, 여자들이 근육이 세가지고 요즘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이 많잖아. 중학교 가면 여자애들이 더 힘이 세답니다. 자, 이런 세대가 뭡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도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어떻게 하시죠? 잠재운다고 되어 있죠. 잠재운다고 되어 있지 않고 깊이 잠재운다고 되어 있어요. 마취한 거네요. 마취. 예, 마취한 겁니다. 잠만 자면 갈비뼈를 뽑을 때 깨 있어요, 안 깨 있어요? 아파요, 깨죠? 마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마취가 의사시고 저는 그 후배가 됩니다. 근데 왜 갈비뼈를 뽑았을까요? 그 많은 뼈 중에서 그냥 적당히 뽑으니까 갈비뼈가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디자인이 있으세요. 왜 머리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혹시 남편 머리에 올라가 계시거나 올라갈 계획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기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봤자 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고 머리가 많이 벗겨진 분은 순식간에 미끄러져가지고 병사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아닙니다. 왜 발바닥 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를 짓밟지 말라고.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맞이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45년 됐는데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맞은 적도 없습니까? 꼬집 핀 적은 몇 번. 네. 내가 죽은 데다가 꼬집 핀 적은 몇 번 있지만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때리고 싶었지만은 못 때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자는 발바닥이 아닙니다. 또 앞가슴뼈가 있는데 여기를 뽑지 않았을까요?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고. 등뼈를 뽑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말라고. 갈비뼈를 뽑았어요.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간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요 동등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아들 딸이에요. 그게 바로 갈비뼈입니다. 또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있고 또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는 것은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수레잡기를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 동역자,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손잡고 인생의 수레잡기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건널 때 보면 꼭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세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가시는 거 보면 할아버지 전방 5m, 할머니 후방 5m 같이 가요. 그러면 빨리 와 하고 더 빨리 가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던 문화였어요. 교회에서도 따로 앉으시더라고요. 예, 그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멀리 부부가 같이 앉아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가끔 가다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른 여자 손잡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같이 저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여행할 때도 같이 가고 또 이 길을 갈 때도 특히 한국은 이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지하철 탈 때 우리 아내는 위험해요. 저한테 딱 매달려 있어요. 내가 들고 가요. 이렇게. 연약하니까. 왜? 갈비뼈는 연약합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연약한 뼈가 갈비뼈예요. 여자와 남자보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웃고 웃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곧 웁니다 또. 정신이 없어요. 정신.
남자는 해와 같다고 그래요. 동에 있어서 서로 지고 늘 동그랗고 그렇죠. 여자는 달과 같아서 여기서 떴다가 저기서 떴다가 그렇죠. 보름달 있다가 반쪽달 있다가 초생달 있다가 초생달도 이쪽으로 넣었다가 저쪽으로 넣었다가 정시엽이 여기 있고 낮에는 보통 어떤 낮에도 떠서 왔다 갔다 헷갈려요. 내가 우리 아내 그러면 당신 오늘 초생달이야 보름달이야. 정신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혹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왜냐? 갈비뼈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켜줘야 됩니다. 갈비뼈는 약해요. 그래서 한 대만 맞으면 몇 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보호장치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팔입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유일하게 보초병을 데리고 있는 뼈가 갈비뼈. 왜냐? 연약하니까 보호하라고. 또 한 가지는 갈비뼈는 간지럼을 타요. 그렇죠? 너무 간지러워. 간지럽죠. 그렇죠. 여기 만지면서 혼자 헤 웃고 있으면 많이 돌봐줘야 돼요. 간지러워요. 그렇죠. 이게 보호장치입니다. 근데 내가 만지면 안 간지러워. 꼭 나이 만져야 간지러워. 왜냐? 나는 나를 해치지 아니하니까 간지러울 필요가 없어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사춘기가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아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야. 여자가 사춘기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 이런 사람 있어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조사해봐야 돼요. 여자는 싹 좋아지면서 예쁘게 몸매가 유선형을 이루면서 남편이 딱 깨안으면 쑥 들어오죠. 남편이 깨안으면 아내는 들어오지 이 속에. 물론 가끔 기형도 있긴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 허스밴드라고 그래요. 허스밴드. 허스밴드의 어원이 HUSBAND. HUS는 하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우스. HOUSE. 밴드는 울타리. 하우스밴드. 허스밴드는 하우스밴드. 그래서 남자들은 힘이 세고 집을 지키는 울타리.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보호할 수가 있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우스밴드. 아내는 뭘까요? 이 안에 있으라고 아내. 멋있죠? 하나님께서 적당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인간 최초의 언어가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은 극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왕의 왕 주의 주 이게 나오죠.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 대칭구조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Bone of bones and flesh of fleshes. 그러니까 이 대칭구조 극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 남자나 대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꼭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최초의 결혼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부모님이 이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최초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그랬더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두 사람이 첫날 밤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때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첫날 밤에 나의 순결한 몸을 내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거고 내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한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그래서 부부의 아름다운 성은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이 가정에 사탄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여러 가정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의 문화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성적 차이가 많다, 뭐 우리 잘못 만났다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책도 좀 읽어야 되고요.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여행도 하면서, 성격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성격차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유명인들 이혼하는 거 보면 이혼할 때 왜 그러죠? 그러면 성격 차이가 심해서요. 성격 차이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내게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없는 것이 내가 있고, 그래서 서로 돕는 매필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 내 것을 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백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와 전혀 다른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내의 백이 또 제 것이 됐어요.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 200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시너지 이펙트, 상승작용이 있어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삼겹줄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상승작용에 의해서 저는 100이었던 사람이 저와 전혀 다른 제 아내와 만나 살기 때문에 저는 200이 아니라 1000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어요. 아멘.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이 가정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면허증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면허증, 아내의 면허증, 아버지, 어머니 면허증을 받아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성장하면서 둘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걸작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데 너무나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많이 이제 싸우다가 또 결국은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리고 또 재혼도 했는데 재혼하고 나서 또 싸우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남편, 아내, 이 남편, 아내 되는 일이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가 되는 일보다도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하고 훨씬 실력이 요구되는 일인데,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 되려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을 하려고는 그 면허증을 따지 않아요. 자격증을 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어머니, 아버지 면허증은 딴 일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로 바꿔지는 일이 너무나 많고, 이 일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지므로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이 지금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부부싸움이 파괴적인 싸움이 아니라 생산적인 싸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금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인들이 많이 이혼을 하고 있죠.
이혼하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 성격 차이가 심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격 차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축복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아픔으로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가정 설계도에 따르면은 이 성격 차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다니고 사석도 남극과 북극이 잡아다니고 그렇죠. 같은 어깨는 밀어내죠. 다른 것은 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니까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버라이티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까? 그런데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 치면 소음이요 갈등입니다. 저희 윗집이 그래요. 그렇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피아노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피아노 그 실력이 피아노 100개를 바꿔봐도 더 갈등이요. 피아노를 바꿀 것이 아니라 피아노 치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실력을 키우면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매력이에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다른 사람끼리 즐거워요. 둘이 말 없는 사람끼리 데이트해봐요. 아무 말도 않고 가다가 안녕히 가세요. 끝나면 데이트 어떻게 했어요? 또 말 많은 사람끼리 데이트해봐요. 정신없이 시끄럽다 내 얘기 있어보라 하다가 결국 싸우고 끝내죠. 말 없는 남자와 말 많은 자매가 데이트하면 재밌습니다. 여자는 계속 쩌갈쩌갈 얘기하죠. 남자는 들으면서 감동합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네. 우리 집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아내도 여자도 감동합니다. 이렇게 내 얘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사람 처음 봤네. 우리 집은 아무도 내 얘기 안 듣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얼마 지난 다음에 남편이 그럽니다. 고만고만 얘기하라 귀 떨어지겠다. 아내는 나는 하루 종일 장수하고 살아. 혼자 말도 없어. 매력이 변하여 갈등으로 바꿔지는 거야. 맞아.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합니다. 자격증, 면허증을 딴 적이 없어요. 성격 차이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성격 차이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내가 있고 내게 없는 것이 내 아내에게 있으니까 서로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고 사랑하니까 점점 성숙해서 원래 내가 100이었던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내 아내와 같이 살기 때문에 내 아내의 100이 또 제 것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00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둘이 합치면 삼겹줄의 원리에 의해서 200이 아니라 1000입니다.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로 그 말만 들으면 또 그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저는요 성격이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우리 아내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BTI라는 성격 테스트 해봤는데 저는 ENFP, 우리 아내는 ISTJ, 남극과 북극이요. 전혀 만나는 점이 없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외향적으로 늘 사람 중심적이고 집에 손님들 데려오고 친구들 데려오고 우리 아내는 자기 식구끼리만 있기를 좋아해요. 조용히 집에만 있기를 좋아해요. 내가 손님 데려오면 막 신경질 내요. 그러지만 어떻게 대접해야지. 그럼 내가 늘 그럽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밥하고 김치만 내놔.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부담스러워. 그러면 아내는 진짜. 어떻게 열이 납니까?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러냐면서 막 반찬을 만드는데 그리 깨지는 소리 나고 야나고 그다음 이제 손님 가고 난 다음에 한바탕 싸우고. 당연하죠. 저는요 또 굉장히 털털합니다. 여유가 많고 정리정돈하지 않습니다. 왜 청소를 자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곧 어지러질 텐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대청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무슨 정신병자 같아요. 곧 어지러질 것인데 그것까지 또 싸우고. 저는 시간 관념이요.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코리안 타임을 잘 지킵니다. 5분 10분 늦는 것은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언제든지 먼저 가 있어야 돼. 나는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하여튼 저는 우리 아내가 매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조그만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그런다고 늘 나한테 불평을 해요. 그래서 둘이 생각했죠. 우리 그만 싸우자. 나는 큰 일만 하고 당신은 작은 일만 해라. 물어보지 말고 각각 하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작은 일이 뭐예요? 밥하고 애들 키우고 뭐 청소하고 뭐 다 집안일 있죠. 그런 다 하고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뭐 할 거요?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큰일 한다고 했잖아. 언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요 또 굉장히 약간의 모험과 경쟁을 지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얘가 젖사오니 하고 집안에 앉아있기를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늘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어디를 가자. 또 새로운 일 막 하고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로운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있고요. 저는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낙관적입니다. 매사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언제나 좋잖아요. 결론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 가지고 늘 긍정적인데 우리 안에는 성경이 그 말이 없는가 봐요. 늘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긍정적이고 자기는 부정적이고 나는 아주 적극적이고 우리 안에는 소극적이고 나는 아주 능동적이고 우리 안에는 수동적이고 나는 아주 낙천적이고 우리 안에는 약간 비관적이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누가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요. 내가 좋은 것 같죠? 이렇게 훌륭한 남자에게 이상한 여자가 걸려가지고 너무 안 계속, 어울리시네요. 안 되겠네요. 계속 그냥 딴질 부리고 막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 때문에 도대체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나보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모든 싸움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초기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와 이게 잘못 만났나? 이 성격 차이 너무나 심한 거야.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이 습관의 차이가 심합니다.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 숙면하고 그런 좋은 잠 습관이 있죠. 근데 우리 아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숙면을 하지 않고 잠을 금방 깨요.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밤에 12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9시면 자야 돼요. 단칸방이니까 공부하고 있으면요. 그냥 막 전기불이 켜져 있지 이 책장 넘기는 소리 나지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책장을 넘길 때도 슬로우 비디오로 살짝 넘기고. 웬 고생입니까? 우리 아내는요 얼마나 예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2시부터 소나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시쯤 비가 겠대요. 뭐들 그걸 알고 자냐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비 왔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졸아요. 그래서 내가 못된 버릇이구나 이 생각이죠. 그것도 전부 다 갈등입니다. 또 저는 굉장히 한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양식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하시는. 빵 같은 거. 스파게티. 토스트. 내가 데이트할 때도 그 집에 놀러 가면은 모든 식구가 토스트를 쫙 해가지고 탁 잘라서 잼 발라서 토스트를 다 먹어요. 나도 줘서 나도 먹었죠. 어떠냐 해서 괜찮다고 그랬죠. 나는 그게 간식인 줄 알았어요.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 밥을 먹여야 먹었는데 되는데. 밥을 안 주고. 밥을 안 주고. 줘야지, 밥을 해야지. 그래 배고픈 거죠. 이상한 것을 먹고 있다. 우리 집은 나는 밥에다가 국에다가 푸짐하게 후루룩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찌개가 있어요. 찌개가. 찌개를 먹어야 돼. 우리 아는 찌개 먹으면 설사해버려. 이상한 집안이요. 또 저는 또 굉장히 목소리도 큽니다. 근데 우리 아는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동시에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는 귀 떨어지겠다 하면서 텔레비를 소리를 싹 줄여요. 그런데 신문 보다가 텔레비만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여튼 소리 때문에 또 싸워. 하여튼 100가지가 다 달라요. 또 취미가 다릅니다. 저는 취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행을 즐깁니다. 여행 좋죠? 어디양육대지 여행을 즐기는데 우리 아내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안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살 곳은 이곳이라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행도 혼자 가고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모든 운동을 잘하고 또 보기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 아내는 한 가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 운동 하나만 합니다. 저는 또 영화 보기를 즐겨해요. 요즘 좋은 영화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영화 같은 것은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취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보십시오. 습관이 다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성격도 다 다르죠. 어쩌면 그렇게 100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딱 우리 아내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데이트할 때는 그게 좋았는데 살고 보니까 별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나 가장 싸웠던 것이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저는 좀 엄하게 키워서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아내는 자유롭게 키워서 아주 다양한 애를 만들고 싶었다.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싸우면서 신혼을 지내고 몇 년 지내다가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단 싸움이 중단되더라고요. 애들이 바쁘니까. 이게 사실은 잠복기입니다. 엄마도 막 바쁘고 나는 직장이 바쁘고 왔다 갔다 바쁘다가 이제 아이가 점점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된 거예요. 첫 아이, 우리 큰딸이 사춘기가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 아주 즐거운 신혼이 있고 그다음 조금 있다 권태기가 오고 조금 있다 잠복기가 오고 그다음 조금 있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막 이혼들 하고 그러는데 이 고비를 잘 지혜롭게 넘기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더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불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사춘기가 딱 됐는데 아빠한테 반항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저는 아이를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혼내면 더 달아들고. 그래서 여기서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명문가문도 될 수가 있고 멸문가문으로 갈 수 있어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얘기를 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아빠에게 아주 못된 딸이 생겨서 가정을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개월 딱 지나니까 말씀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문제를 이 말씀 묵상에서 풉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변화될 사람은 네 딸보다도 너다. 너로 인하여 상처받은 네 아내와 딸을 봐라. 그로 나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아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정을 위하여 헌신했고 돈 잘 벌고 의사로서 그렇죠? 퇴근하면 무조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가정 예배 드리고 40살이 되기도 전에 장로가 되고 선교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또 가정 중심이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거예요. 무식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열심. 헌신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만 됐다고 안 됩니다. 열심만 한다고 됐다고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 남편 되기 위하여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실력을 갖추지 않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것이 자녀들과 아내에게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주님 그럼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부부생활 세미나에 참석하고 가정에 대한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더니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정에서 옛날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내가 했던 거야. 가부장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줬던 겁니다. 깨닫고 난 다음 제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뭘 고쳤느냐. 첫 번째로는요. 내가 배운 것이 뭔 거니. 내 아내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내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적당히 나와 같이 생각하려니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많은
부부들이 상담할 때 보면 자기 남편을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그런 행동하는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기 아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공부 안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10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 안 하면 공부 않고 시험 봐봐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공부하면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요, 예, 우리 아내는 굉장히 그 목사님 가정이 자랐고 아주 그 할아버지가 저 2조 시대 때부터 선교사하고 같이 지내면서 토스트와 스파게티를 먹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아내, 우리 장인님은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날의 어린이는 어떻게 하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청소 늘 시키고. 우리 집은 사업하는 집안이고 엄마 아빠는 일찍 나가시고 손님은 아무 때나 오고 나는 손님 오는 게 재밌어. 이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내 모두 알게 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장점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장점이 나는 돌멩이인 줄 알았어. 원석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보아요, 보아. 이런 보아를 내가 함부로 돌멩이 취급했구나. 또 연구해 보니까 단점도 보여요. 단점 보면 내가 눈이 뼈지 그러지 않냐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채워줘야 누가 채워줄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장점은 더 개발되고 단점은 채워주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화하는 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대화를 이제 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내가 꼭 옛날에 그랬어요. 요점만 얘기, 요점만. 너무나 길어, 요점만. 정말 남자들 너무 그래요. 그래요. 핵심이 뭐야, 핵심이? 핵심이 뭐야? 부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결론이 뭐야? 이런다고요. 그렇죠. 결론이 뭐야? 네, 그러면 여자들은 열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재밌는 거 다 빼고, 할 것 같다. 집에 돌아왔다. 결론은 되게 시시하잖아요. 시시하죠. 되게 시시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얘기 들으면서 듣습니다. 그냥 그랬어? 공감해줘요.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지만은 계속 들어주는 거야. 계속 들어줬더니 우리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낀대요. 나는 고통인데. 이러면서 대화도 훈련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부부들은 저 사람을 바가지를 긁어서 이제 고쳐야지. 안 됩니다. 고칠 능력이 있으면 벌써 고쳤어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축복이 내가 먼저 변화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 딸이 변화됐잖아요. 얼마나 귀여운 딸이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이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우리 아내는 옛날같이 청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소해요. 우리 아내는 시간도 내가 더 잘 지킵니다. 와, 점점 좋은 점 쪽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성장시키시는구나. 성장시키시려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바꿀 생각 있으세요? 바꿔봤자 더 나쁘면 걸려요. 지금까지 제일 좋습니다. 고쳤으면 됩니다. 누구를 고쳤어요? 나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는 이제 너무나 지금 좋아지고요. 이제는 부부생활 세미나 강사가 됐고요. 내 친구 하나도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 세미나 듣고 난데. 근데 부인이 너무나 그냥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막 계속 뭘 잃어버리고 그래요. 꼭 교회를 갈 때면요. 아까 교회 갈 때 했잖아요. 그분은 싸우지는 않는데 한참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테레비 켜놓고 온 것 같아. 불나면 어떡하지? 빨리 가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남편이 썩내는데 안 되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변화됐어요. 빨리 가자. 가봤더니 테레비가 꺼졌을까요? 켜졌을까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더랍니다. 더 하나. 그런데도 또 하나 화를 내지 않냐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가자.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많이 남편이에요. 변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껐는지 안 껐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난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너무나 불안하니까 또 가자고. 그러니 남편이 신경질 안 내고 갑시다. 딱 가지고 또 꺼져 있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갑시다. 훌륭한 남편이 됐죠. 네. 변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다 왔어. 다 왔는데 아내가 그런 거. 여보, 이번엔 분명해. 내가 확실히 기억이 나. 끌려고 그랬는데 당신 불렀잖아. 그래서 가서 그거 하고 내가 끄고 오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냥 부른 통에 가서 하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왔다는 거야. 이번엔 분명하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불난다고 야단 났어요. 그때 남편이 대리미 여기 있어. 대리미를 가지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도 왔다 갔다 힘들어서 이제 교회 갈 때는 대리미를 가지고 가자. 다름이 여기 있어. 내가 괜찮다. 가방에서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격 차이는 많은 사람이 갈등과 싸움과 야, 이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실력만 양성하면 성격 차이는 놀라운 축복이고 내가 배제했던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내 아내와 만나서 나는 지금 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고 설계되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